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 각각 구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을 받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책망과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각각 구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과가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다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 등을 들고 왔습니다. 또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온 것도 같지만 졸며 자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나왔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랑이 늦게 들어오니까 기름이 떨어졌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려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혼인잔치 집에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은 종들이 너무 비슷하지요. 다 같은 주인의 종들입니다. 같은 날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같은 날에 또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다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신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양과 염소는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염색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양은 54개, 27쌍으로 되어 있는데 염소는 60개, 30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완전히 다른 가축입니다. 소와 돼지가 다른 것처럼 양과 염소는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다른 것입니다. 특징을 보면은 양은 대부분 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염소는 바짝 서 있고 또 염소는 턱수염이 나 있습니다.
순염소에게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순양에게는 그런 냄새가 적습니다. 이 보면은 이 염소는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수염이 있고 또 꼬리가 서고 냄새가 나고 또 거기다가 양은 온순하고 무리지어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염소는 호기심이 많고 혼자서도 잘 돌아다닙니다. 가축화가 되면서 양은 대부분 뿔이 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염소는 대다수 뿔이 있습니다. 양은 풀을 뜯어 먹지만은 염소는 나무잎을 따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염소는 고집이 세고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온 땅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가축을 치는데 거기에 보면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 양을 훨씬 더 많이 치고 있습니다. 염소는 키우기가 어려워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동방 제일의 부자인 우수 땅의 욥을 보면은 양이 7,000마리나 되었지만은 염소는 하나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염소는 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47편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어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 내리는 눈이 양털 같다고 말합니다. 흰 눈을 양털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흰색입니다. 양의 색깔은 희고 깨끗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었는데 두 가지 자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른편 왼편 외에 제3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요. 오른편에는 양을 세우고 복받은 자로서 칭찬을 했습니다. 왼편에는 염소를 세우고 저주받은 자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언제나 위엄과 존귀, 영광과 생명의 자리이고 왼편은 저주와 사망, 미련함과 죽음의 자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른편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양과 같은 자리, 은총의 자리에 다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복을 받는가?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오른편에 선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바로 만왕의 왕, 왕중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의 양 같은 사람을 향하여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이 복받을 자들, 이 복받을 자라는 것은 율로게메노이, 우리 교회에는 율로기아가 있습니다. 율로기아라는 말 속에 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로게메노이라는 이 말이 복받을 자들인데 이것은 현재에도 복을 받고 있지만은 내세에도 복을 받고 영속적으로 계속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한 번에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받을 사람이 바로 율로게메노이.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을 향해서 율로게메노이, 영원히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임금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인이 주시는 것입니다. 양 같은 사람들 향하여 영원한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니까 받으라. 임금님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 선행을 나열해서 말합니다. 이 앞에 있는 3가지는 2000년 전에는 아주 귀한 선행이에요.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큰 선행이죠. 또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또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없는 때, 호텔이나 여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쉴 곳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차적인 선행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준 적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고난당하신 임금님을 도운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보면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뭐 한 일도 없는데 국가 유공자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없는 공적을 만들어서 말하고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들은 만왕의 왕, 영원한 나라의 임금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이렇게 도와주었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임금님이 말씀하는데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님을 그렇게 도와드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착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뜻으로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복받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복을 받을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악한 일은 잘 잊어버립니다. 나쁜 짓 한 것은 그냥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한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좋은 일은 잊어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임금님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의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D 251년경에 레프로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프로보스는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면은 그를 섬기겠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힘센 사람을 찾았는데 임금님 왕을 찾았습니다. 왕이 보니까 많은 군대를 막 이끌고 다니고 그 명령 한마디면 다 움직이고 하니까 임금님이 굉장히 힘이 세서 그 왕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섬기려고 보니까 이 왕이 왕보다 더 힘이 센 존재가 있어요. 이 왕은 이 악마를 무서워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프로보스가 왕보다 더 힘이 센 존재가 있구나. 이 마귀가 더 힘이 세구나. 그래서 마귀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이 마귀가 아주 벌벌벌벌 떠오는 존재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막 숨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귀가 벌벌 떨고 겁을 먹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산속에서 기도하며 수행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레프로보스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강가에 머물면서 가난한 여행자들을 건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 또 돈이 없는 순례자나 여행객들을 자기 어깨에다가 태우고 강을 건너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늘 강을 건너주면서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강을 건너주는데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는데 강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강을 건너는 가운데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치도 온 세상을 짊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간신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그 소년을 내려놓고 너 참 무겁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나는 바로 네가 찾던 왕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한순간에 그 전승에 보면은 그 지팡이에 푸른 잎이 나고 지팡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레프로보스를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 이런 뜻으로 크리스토퍼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요즘 보면은 막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기회입니다.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작은 선행으로 영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복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받을 일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임금님은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편에 선 사람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을 사람 양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왼편에 선 염소 같은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양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준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와 이런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의 땅에 가지 못하고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복받을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으나 아무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만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세상에는 작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고 작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그 뜻이 무엇인가 확실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쉬운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내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상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선행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선행이 큰 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은 주님께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잠언 3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좀 도와줄 힘이 있으면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오늘 줄 수 있으면 오늘 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귀찮다는 거죠. 남에게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선 염소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부자는 아주 잘 살았지만은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는 도둑질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옥에 들어갔느냐?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 병든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왼편에 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선 양 같은 사람은 많은 것을 했습니다. 유명하다고 도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작은 자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을 들어 좀 멀리 보면은 우리나라 밖에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왼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오른편에 서서 축복받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이런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